할렐루야. 우리 오펠라이가 제일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셨죠? 제가 오늘 우연히 배우 김수미 씨가 진행하는 밥은 먹고 다니냐 이런 프로가 있는데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또 고난을 만난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그런 프로인데 김수미 씨가 거기에서 친구의 정의를 했는데요. 그 정의가 제 마음속에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김수미 씨가 친구를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친구란 친구가 영광스럽게 잘 될 때는 뒤로 한 발 물러서서 응원해주고, 그리고 친구가 어려움을 당하면 망설임 없이 달려가주는 친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적용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또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에게 진정한 이웃은 누구일까요? 우리의 이웃이 어려워할 때 망설이지 않고 달려가서 그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또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이웃이 진정한 이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기도로 세상을 섬기고 또 이 재난 때문에 크게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 온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에 먼저 손 내밀어 주고 또 고난당하는 이웃들을 찾아가 위로해 주고 기도해 주는 그가 바로 진정한 이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에게, 또 하나님 또 크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평안을 전하며 또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두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23장 목보다도 더 검은, 그리고 이어서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우리 함께 이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목보다도 더 검은,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 보다도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픔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돼. 아멘. 주의 보혈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아멘. 주의 보혈 흐르는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아멘.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그 4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보배는 나의 모든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십자가로다. 아멘.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한 십자가를 내가 지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하. 아멘. 예수 나를 사랑하사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염려할 것 없겠네. 아멘. 내가 핍박당할 때에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아멘. 주가 주심 기뻐할 것 무엇이야? 기뻐할 것 무엇이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2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바이블타임 4월 1일자 본문은 22장부터 24장강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초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루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오늘 본문인 22장부터 27장까지의 말씀은 이제 욥과 세 친구의 세 번째 변론으로 접어드는 그런 대목입니다. 또다시 엘리바스가 먼저 등장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22장에서 이 엘리바스가 주장하는 그런 내용을 보면 마지막 변론답게 그의 어조가 더욱더 거세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본문의 2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엘리바스는 계속해서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는 이 욥을 비난하면서 이번에는 욥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에 대한 사례를 제시합니다. 이 엘리바스가 주장하고 있는 욥이 지은 그 범죄,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 부유할 때에 가난한 자들로부터 재물을 착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축적하고 토지를 획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굶주린 자들과 나그네들을 외면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네 번째는 고아나 가부와 같은 그러한 연약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죄를 욥이 저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엘리바스가 제시하고 있는 이러한 범죄 사례들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팩트가 아닙니다. 욥은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전혀 없죠. 나중에 우리가 욥기서 31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 거기에서 모든 것이 다 밝혀지지만 욥은 오히려 이 엘리바스가 주장하는 내용들과 정반대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부유하고 또 높은 신분을 가진 그러한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챙기는 그러한 일을 잘 해왔죠. 그리고 고아와 가부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고, 또 심지어는 이 하인들의 말도 귀담아 잘 듣고 그들을 존중하는 그러한 의로운 삶을 이 욥이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욥은 하나님 앞에서도 의로운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의롭고 정직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엘리바스는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욥이 이러한 죄를 저질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욥이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엘리바스가 목격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지금 있지도 않은 사실을 추정해서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부자들이 다 그런 것처럼 아마도 욥도 부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넘겨짚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아니면 말고 식의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2절과 20절까지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지었다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모독했고 또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부정하는 그러한 죄를 지었는가. 그러니까 그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가 죄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심하게 부정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욥은 절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친구들과 변론을 펼치는 그런 변론의 과정 속에서도 욥이 자기의 괴로움을 호소하고 때때로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는 것 같은 그러한 말들을 많이 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욥이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소망을 끝까지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그러한 주권의 호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자기와 변론해 주시고 자기에게 이 모든 고난의 이유와 또 그 궁금증을 해결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욥은 세 친구들보다도 훨씬 더 명확한 하나님 주권에 대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그는 자신의 고난 앞에서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너무나 괴로웠기 때문에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러한 고통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침묵이 괴로웠던 것이죠. 그런데 엘리바스는 마치 욥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모독한 것처럼 그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말들을 이렇게 왜곡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 엘리바스는 욥에게 이처럼 모욕을 주는 온갖 모든 비난과 정죄를 다 해놓고 이제 21절부터 30절의 내용을 보시면 욥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특히 욥기서 22장 21절을 보시면 거기에서 엘리바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여러분, 이런 엘리바스의 그런 태도를 가리켜서 병 주고 약 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실컷 이 욥을 비난하더니 이제는 마지막 변론에서 평안을 이야기하고 복을 빌어주는 듯한 그런 위선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입에서 저주와 축복이 동시에 나오는 것이죠. 이것은 엘리바스의 모든 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되지 못한 것인가를 입증해 주는 그런 예가 됩니다. 그리고 엘리바스의 모든 말들이 그 말 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거론하고 있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욥에게 많은 그런 진리를 말한 듯하지만 그러나 이 엘리바스의 모든 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말이 아님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한 입 갖고 두 말을 하는 이러한 경우입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과 1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입 갖고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어지는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그의 한 입으로 축복과 저주의 말을 한꺼번에 내뱉는 그런 일은 없는 것인데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정욕에서 말미암은 것이고 그것은 귀신의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마치 혀가 두 갈래로 갈라져 있는 그러한 독사의 혀처럼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지 않은 말은 정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리를 거스리는 거짓된 혀요 생명을 죽이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들이어야만 됩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말을 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말하지 않는 또 말에 주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는 이러한 훈련을 하는 것도 바로 우리의 인격 속에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져서 그래서 거룩한 말을 하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공급받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또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가 우리에게 채워질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말할 수가 있고 또 그 지혜를 쫓아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 그 지혜의 몇 가지 특징을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반드시 이러한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말하거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행동하는 데에는 반드시 이러한 열매들을 맺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하나님의 지혜의 열매들, 이런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들을 가지고 오늘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이 모든 말들을 우리가 평가를 해보면, 자, 엘리바스의 말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 그의 언어는 성결하지가 못합니다. 거짓이 많죠?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서 욥을 정죄하는 그러한 말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엘리바스의 말은, 그의 말은 화평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논쟁을 일삼고 다툼과 혼란을 부추기는 그러한 위험한 언어를 엘리바스가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이 엘리바스의 말에 욥에 대한 어떤 관용이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습니까? 온유가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고통당하는 이 욥을 향하는 그들의 말, 이 친구들의 말, 엘리바스의 말은 잔인하기가 그지가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 욥을 공감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죠. 만약에 그들의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말이라면 설사 욥에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온유하고 관용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편견과 거짓. 자기들의 기준에서 욥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변론을 전개하다가 자존심 대결로 이어지면서 이 논쟁에서 반드시 욥을 이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면서 거짓된 정보를 동원해서 욥을 괴롭혔죠. 여러분 결국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결국 이 욥의 마음을 더 어렵게 만들고 깊은 상처를 남기고 관계를 파괴시키는 그러한 결과로 이어지고 말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말에 있어서나 행실에 있어서 언제나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말과 행동을 따로 구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이 불의하면 우리의 행동이 아무리 의로운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곧 불의한 것으로 간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과 행동을 따로 구분하지 않아요. 우리의 언어를 행동한 것으로 간주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행동을 우리가 말한 것으로 간주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욥이 이 엘리바스의 거친 말에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일단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엘리바스가 언급한 그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일일이 반박하지 않습니다. 근거 없는 루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예 거론조차도 하지 않고 무시해버리는 그런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욥이 이러한 루머와 이 소문에 흔들려서 그거에 일일이 반박하는 그런 일을 했더라면 아마도 욥은 더 큰 혼란과 분쟁에 휘말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고난을 당하면요, 마귀는 전방위적으로 성도를 압박해 들어오게 됩니다. 있지 않은 일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가 되고 그리고 고난당하는 사람을 둘러싸고 많은 말들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말들은 대부분 팩트가 아니라 와전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 그러한 있지 않은 이야기들로 소문이 나고 또 그러한 부정적인 이야기로 여러분을 찌르고 공격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거든 여러분 그것에 일일이 대응하지 말고 외면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고난의 당사자가 아니라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고난당하는 누군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옳지 못한 정보를 여러분에게 말하거든 여러분의 귀를 막으십시오. 그리고 그러지 말라고 꾸짖고 그들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끊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들은 것에서 그것을 끊지 못하면 그러면 누군가에 대해서 들은 말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게 되고 옮긴 일을 하게 됨으로써 결국에는 마귀에게 이용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만일 그 루머의 당사자라면 누구든지 여러분에 대해서 근거 없는 그러한 소문을 퍼뜨리더라도 반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노리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반응인 것이죠. 그래서 더 심각한 갈등에 직면하게 만들어서 여러분을 넘어뜨리게 하고 사람들을 미워하게 만들고 분쟁에 휘말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사람을 상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상대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 그 모든 억울함을 다 쏟아내고 하나님께 호소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욥은 이 엘리바스의 말에 반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 욥기서 23장 10절을 보시면 그가 엘리바스의 말에 반박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그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거기를 보시면 그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주옥 같은 고백입니까? 여러분, 고난당하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고백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욥이 이러한 맹렬히 쏟아붓는 그러한 공격받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동안에 지나온 고난의 과정 속에서 그의 성품이 많이 훈련이 되었음을, 연단이 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욥이 자기가 당한 그 고난의 성격과 의미에 대해서 점점 더 정립해가는 그러한 발전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한 문장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여기에 욥의 어떤 확신의 고백이 들어가 있냐면요, 세 가지의 확신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욥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그런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그러한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걸어온 삶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지금 현재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어떤 길을 가게 될 것인가 하는 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그러한 확신을 거기에 담고 있는 것이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야가 하나님 안에서 훨씬 더 넓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확신이 뭡니까?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무죄함을 잘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거기에 담고 있습니다. 욥이 엘리바스의 거짓 변론에 일일이 대꾸하거나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은 바로 이 믿음 때문이죠.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주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오해해도,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와 소문을 퍼뜨리면서 나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을 해도,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멀리해도 오직 하나님만 아시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여기에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은 이미 승리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충분합니다. 제가 어떤 슬픈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 세상 사람 다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해도, 나의 아픔을 공감해 주지 못해도 하나님만 아시면 충분합니다. 하나님만 내 곁에 계시면 충분합니다. 내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내게 말을 걸어 주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을 내가 깨닫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충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찬송하며 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한 문장 속에 욥이 담고 있는 신앙 고백은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용광로 속에서 단련되는 순금의 비유를 함으로써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더욱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빚어 가실 것이라는 고난의 유익에 대한 그러한 확신을 이 욥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들 고난은 축복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 고난은 축복이다. 왜 고난이 축복이 되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은 고난을 다 통과하고 나면 어떤 하나님께서 어떤 가시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러 나아갔다가, 하나님을 대면하러 나아갔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고난이 축복입니다. 처음에는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아갔는데,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욱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욱더 즐거워지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 자체가 기뻐지고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주님과 교제를 하다가 보면 어느덧 내가 고난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큰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난이 축복이 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이 주는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돈을 잃을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친구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고난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인내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잘 지나게 되면,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것보다 더 귀한 하나님을 얻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지면, 하나님을 우리가 가진다는 것이 좀 이상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가지면, 그러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지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삶에 가까이 들어오시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함께 들어와 계시면, 그러면 그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까?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우리는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다가오면, 또 지금 우리가 힘든 시기라고 일컫는 이 재난의 상황 속에서도 이 상황을 절대로 여러분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허용하시는 그러한 고난은 언제나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욥기서가 바로 그러한 해피엔딩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죄 없이 힘든 고난을 당하셨지만, 예수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다는 그 즐거움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재난의 상황도 힘들지만 그렇게 주님처럼 또 욥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통과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고난의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 맛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고난의 축복을 우리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이 시기를 그냥 보내지 않고 주님과 함께 지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얻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힘든 시기에 입술로 범죄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좇아서 행하게 하여 달라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빛을 잃어버리지 않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고 또 우리의 가족이 되고 우리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고난의 축복, 고난이 주는 유익에 대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의 축복을 맛보는 그러한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지금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이 시기를 그냥 보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늘 함께 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얻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그 어떤 때보다도 더 많이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즐겁고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참된 만족과 평강을 누리는 아버지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다 힘든 시기에 우리가 무엇보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우에 합당한 말로, 위로하는 말로, 격려하는 말로, 사람을 세우고 아버지 살리는 말로, 생명의 언어로 하나님 아버지 이웃들에게 아버지의 참된 이웃이 되어주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아버지 그들에게 평안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고 우리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빛을 아버지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님의 전령들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팔수가 되어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사람들이 주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주님 앞에 아버지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여 주님만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걱정이 없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셔서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며 주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믿음에 거하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마땅히 주님 앞에 간구할 것을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오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로 세상을 섬기고 아버지의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성도들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불같이 임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백성들 아버지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아버지여 그들의 마음속에 부어지는 은혜로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주여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밀한 그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섭리를 우리 모두가 깨닫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을 아버지의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큰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버지의 귀한 아버지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이 아버지의 특별한 상황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기도하러 나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주님이 약속하신 아버지의 모든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경험되어지는 특별한 아버지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아버지여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을 더욱더 아버지의 친밀하게 아버지의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그동안 몰랐던 하나님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커져서 주여 앞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모든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승리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회개와 각성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또 전 세계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심장에 안고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을 죄악으로 물들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거역하며 산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행실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게 만들고 하나님보다도 물질과 명예와 부를 우상으로 삼아 숭배하고 자랑하며 살아온 지난 날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시는 성전엔 우리의 몸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모든 더러움과 정욕을 위하여 불의의 도구로 삼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짓과 위선과 온갖 불법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세상 지혜를 쫓아 살아온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달라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죄도, 우리의 가족들의 죄도, 우리의 아버지의 자녀들의 죄도, 또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우리의 가슴에 끌어안고 오늘 또 기도합니다. 우리의 심장을 찢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을 하나님 아버지의 죄악으로 물들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거역하며 산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여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과 전쟁 상태에서 하나님을 부정하며 살아온 이 땅의 모든 죄를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이 재난의 상황을 통해서 아버지여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무능함을 깨닫고 우리의 죄악됨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아버지의 각성의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우리의 죄인됨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 큰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여 이번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의 양심을 통하여 주여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얼마나 큰 죄에 붙들려 살아가는 아버지의 죄인들인지를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얼마나 이 죄의 끔찍한 결과를 스스로 당하며 살아야만 하는 아버지의 그러한 연약한 인생들임을 아버지의 다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백성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며 참회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이러한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주여 회개의 기도를 주님이 받아주셔서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고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하나님 정욕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여 살아온 건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의지하여 살아왔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여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행실로 아버지여 십자가를 부정하고 아버지의 복음을 부정하는 아버지의 그런 아버지의 삶을 살았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 주님 앞에 아버지여 겸손하게 진실되게 아버지의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강권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우리를 받아주사 우리를 용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여 받으사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의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원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의 가득한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도 물질과 아버지의 명예와 부를 우상으로 삼아 숭배하고 자랑하며 살아온 모든 삶을 이제는 청산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여 아버지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을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기쁨으로 삼고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아버지의 성전의 몸인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불의의 아버지의 병기로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한 아버지의 거룩한 도구로 우리 아시를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부인하는 아버지여 이 세상에 주여 구원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버지 그들에게 힘있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짓과 위선과 온갖 불법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아버지 하나님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세상 지혜를 쫓아 아버지의 살아온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의 사랑받는 가정으로 자녀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온 열방이 죄악에서 돌아서고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영적인 부흥과 각성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또 주님의 교회들이 먼저 깨어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시대를 앞장서서 섬기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기회에 주님의 교회들도 복음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힘있게 이루어가게 해달라고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과 개척교회들과 미자립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힘있게 확장되어져 가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많은 영혼들 주님 앞에 구원하여 살리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가 아버지 이 재난의 상황 속에서도 중단되지 않고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주여 오 주여 모든 것을 구속하시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주여 하나님 오늘도
또 주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심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성도들의 기도를 사용하시어 오늘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심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그런 아버지의 역동적인 아버지의 그런 복음의 역사가 오늘 또 힘있게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절망하는 이 시대에 아버지의 구원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많은 영혼이 살아나는 아버지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 받으시는 아버지의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들을 주님께서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로 세상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향하여 손을 내밀며 하나님 아버지의 믿는 자로서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소금과 빛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그동안 잃어버렸던 아버지의 복음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큰 용사들이 되고 아버지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주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들 안에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제거해야 될 우상이 있다면 제거하여 주사 아버지 온전히 정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교정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주도하시는 영적인 부흥이 하나님 아버지 시대에 도래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의 빛으로 다시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의 개척교회들과 아버지의 미자립 교회들을 특별히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의 어려운 때를 지나며 아버지의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모든 사역에 큰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주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사역이 막힘이 없도록 하나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과 하나님의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늘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 또 하나님 살아계셔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능력을 베푸심을 우리 모두가 목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펠라이카 제일침례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을 아버지의 피난처로 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개인과 가정과 자녀들의 신앙이 더욱더 이 어려운 때에 굳건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시고 또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주여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감당하고 계획하는 모든 사역들마다 열매를 얻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는 목회자들과 모든 스태프들과 특별히 연로한 성도들 건강하게 지켜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시간 우리 오펠라이카 제일침례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시는 교회, 우리 주님 아버지의 사랑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오늘 또 주님의 아버지의 품으로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 늘 하나님 아버지의 머물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또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성도들의 가정과 개인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부어주시는 그런 아버지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가정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도들의 개인의 믿음과 아버지의 자녀들의 믿음과 아버지의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 자리에 모이지 못하여 아버지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여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장차 우리의 가정의 믿음으로 세워지고 아버지의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의 그런 영적인 공동체로 세워지는 아버지의 그런 역사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여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사 하나님 아버지여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힘있게 나아가기를 원하여 많은 사역들을 계획하고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종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사역에 아버지의 힘을 도와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며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역사가 교회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의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건강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연로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들을 특별히 아버지 보살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모든 두려움과 아버지의 염려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의 건강의 문제로 아버지의 경제적인 문제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가족의 영혼 구원과 하나님 자녀들의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고민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있사오니 주여 그 기도도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가운데 아버지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이 코로나 상황이 신속히 종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어 이제는 종료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로 말미암아 확진 판정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질병으로부터 치유하여 주시고, 그리고 가족을 잃은 그러한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업들과 또 자영업자들과 서민들과 노동자들, 그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보살펴 주셔서 그들의 잃어버린 모든, 하나님 상실된 모든 것들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상황들이 끝난 이후에 아버지의 예전보다 갑절에 아버지의 그러한 아버지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공직자들과 봉사자들을 위해서, 의료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상황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지금도 알고 계시고 아버지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죄의 결과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이와 같은 아버지의 고통을 당하고 재난을 당하고 있사오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겸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겸손한 마음을 받으셔서 주여 능력을 베푸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그 약속이 참되고 진실된 것임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코로나 상황이 하루속히 종료가 되어서 아버지 모두가 건강한 삶을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아버지여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아버지의 질병이 허덕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가족을 잃은 아버지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치료가 잘 이루어져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건강한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태로 인하여 아버지의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버지의 기업들과 서민들과 자영업자들과 하나님 아버지 이곳의 한국 기업들과 또 하나님 아버지의 노동자들과 서민들, 아버지 하나님 또 각 개인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오늘 또 돌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들의 삶이 아버지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아버지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나님 아버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재난이 다 지나간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 다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더 크게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그것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여 하나님께서 붙들고 사용하시는 공직자들과 의료진들과 봉사자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그들에게 지혜를 도와여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 어려운 때를 잘 지나가고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획기적인 그러한 아버지의 극복의 방안이 아버지여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사람들을 아버지여 섬기는 그러한 귀한 열매가 아버지의 많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에 피곤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모든 아버지의 세균으로부터 아버지의 감염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늘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늘 하나님 아버지의 보람을 가지고 힘있게 섬겨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성도들을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그들의 모든 가정과 모든 범사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족하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